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금은 한국 교회들마다 여름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쁩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렇죠? 네, 바쁜 줄로 믿습니다. 더 바빠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부들도 짧은 방학이지만 성경학교 수련회를 합니다. 청년들도 수련회를 하고 이 여름에는 뭐 단기 성교 아웃리치를 나가는 그리고 봉사활동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여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여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온 장년부뿐만 아니라 온 주일학교 어린 아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집중해 나가는 시간이 한국교회 7, 8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요. 여러분 예전에 여름방학 하면은 잠자리채 들고 뭐 시골로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매미도 잡고 요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중고등부 특별히 고등학생들 방학은 뭐 2주가 채 되지도 않고 보통 10일이 안 넘습니다. 아무도 모르셨죠?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고 요즘은 봄방학이 없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이 굉장히 많이 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가운데도 굉장히 고민들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를 못해요. 아십니까? 여름 행사를 못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 성경학교로 트렌드에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단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반에 봤을 때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 어땠습니까? 이 자리가 막 바글바글 했었죠. 가서 뭐 달란트 잔치 한다면은 동네 개까지 다 따라와가지고 달란트 잔치에 있는 떡도 얻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바글바글 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렸습니까?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일학교 수요 예배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나요? 있었어요. 우리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얘기하면 기가 막힐 노래이시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뭐 새벽 예배, 특세 뭐 이런 것도 하기도 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특세 같은 거 하면은 뭐 그때는 뭐 일주 이런 거 안 하고요. 뭐 세1회 특세하면은 아이들이 요 앞에 쫘르르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취하하고 강단 위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때에 비해서 20, 3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 주일학교 교육이 잘 되고 있을까요? 지금의 많은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들이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유는 교회의 인구 비율이 역삼각형이 이미 되어버렸거든요. 한국 사회처럼 고령층은 굉장히 많은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습니다. 인구 감소도 한 몫을 하지만 아이들이 일부러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션 스쿨,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잘 출석해야 세례교인 이상이어야 심지어 부모님들의 신앙까지 면접 봐서 들어갔던 그 미션 스쿨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미션 스쿨을 가보면 80%가 교회가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었을까? 정확히 말하면 한국 교회의 모든 교회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사회적인 문화들은 미국의 20년 전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가장 큰 축인 이제 장로교회에 해당하는 미국의 남침례교라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이미 주일학교 사역도 병행하되 세대통합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주일학교 교육을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주일학교에만 맡겨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오면은 우리 전사님도 계시지만 예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많을 때 아이들 가르치면 말을 잘 듣습니까? 순종적입니까? 막 예배 열심히 나옵니까? 얼마나 고놈 뺀질뺀질 거리는지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교회에 나오면은 인성적이고 신앙적인 분이 양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예전과 비교했을 때 예전에는 일주일의 그 시간 중에 교회에 나와서 살았던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던 그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 교회 기성세대들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의 인생이 잘 못되고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면은 어디에다 화살을 돌리느냐? 세상 교육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교회 교육에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어쩌라는 겁니까?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 보내놓고 그 1시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안 되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학원 다니는 것만도 스트레스예요. 공부량도 어마무시하게 많고요. 아이들이 학교의 관계 안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 수시 가면 되지 않냐. 여러분 수시도 정시처럼 수능을 봐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수능 끝나면 대학 가면 탄탄히 되는 줄 알아요?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그런 줄 알아요? 아닙니다. 취업난이 극심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직률이 얼마나 잦은지 아십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어른들은 청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끈기가 없다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 찾아서 자수성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청년 세대의 평균적인 이제 삶의 질의 모습을 보면은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범죄와 재난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 교육 이대로는 괜찮은가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책임을 묻고 이렇게 벌을 주자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가 원인을 찾아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 일차적인 책임 누구에게 있냐? 학교에 있냐? 교사에게 있냐? 친구에게 있냐? 정치권에 있냐? 교회 교육에 있냐? 여러분 다 아닙니다.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 속하게 되는 공동체가 어디인가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책임을 감당하게 하도록 맡겨주신 사명을 맡겨주신 청지기가 부모라고 한다면 1차적인 책임은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2차적인 대리자로서 교사들과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죠. 어린이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린이 때 아니면 손주들이 있다면 어린이날은 웬만하면 다 참고 넘어가 주지 않습니까? 이를 바득바득 갈고라도 참고 넘어가 줍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요, 아무리 어린 아이들도 하루 만에 끝나는 사랑들은 아이들이 더 잘합니다. 오늘이니까 봐주겠지. 오늘이니까 용납해주겠지. 한시적인 사랑은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사랑은 아이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셨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돈을 주는 것도 굉장히 큰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고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가장 큰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가장 큰 거는 요거더라고요. 맛있는 요리를 해주기도 하고 애정어린 스킨십을 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무엇이 자녀를 위한 진실된 사랑일까? 이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녀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봤자 여러분 집에서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럽거든요. 제 모습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짜 이게 성경 교육이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 서적 많이 읽고 뭐 어디 같이 밥 먹고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교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교훈과 책망과 이 모든 것들이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론들보다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여러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야기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때 저희 아버지께 가장 큰 신앙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침대맡에 누우면은 오른팔엔 저를 눕혀주시고 왼팔엔 제 동생을 눕혀주고 그때부터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이야기를 성경을 읽어서 이해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창세기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줘요. 야곱이 어떻게 됐고 이삭이 어떻게 됐고 이삭이 죽을 뻔했다가 살았다는 얘기도 듣고 야곱이 거짓말쟁이라는 얘기도 듣고 출애굽하는 그 사건도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때로는 책을 읽어주면서 성경 동화를 제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좀 머리가 크니까 아버지도 바쁘시니까 성경 만화책을 사다 주시더라고요. 성경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짧은 이제 글귀로 성경책도 읽긴 했지만 성경 만화를 통해 하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비디오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성경 이야기 연재 그런 그 비디오가 팔았습니다. 나르는 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르는 집이라고 시간 탐험 여행을 하면서 과거 예수님 시대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성경 얘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참 감사한 게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는 참 성경 이야기꾼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꾼도 굉장히 좋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가르쳐주는 일꾼이, 이야기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말씀이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한 번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시대 이야기를 다 아시죠?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가운데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분이 되셨나요? 여호와를 알던 세대와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주 단절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출애굽하였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세월만 자그마치 40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마침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가운데도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두 번째 지도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았고 정복 전쟁 이후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고 체험하고 들었던 출애굽 1, 2세대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광야에서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자녀들 가운데 들려주고, 여러분 절기 때마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절기하면 기본 2주, 3주 막 이렇게 됩니다. 절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초막절 가운데 초막을 지으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는 가운데 이렇게 초막 지으면서 살아왔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재밌는 캠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출애굽 1, 2세대, 여호수아 세대까지 그런 이야기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게 하셨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 가운데 끊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여호와의 이야기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 3세대라 불리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삶과 적용해 볼까요? 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합니까?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우리의 삶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성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게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이 점점 더 놓아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2장 10절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인데 5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년 내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대놓고 악을 짓고, 이 바알은 굉장히 음란한 우상들입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로 인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혼을 내셨다는 것이죠.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굉장히 괴로움이 심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적군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갑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금방 변해버려요. 그리고 또 금방 악을 행하다가 또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면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다음엔 절대 안 그럴게요. 절대 안 그럴게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역사가 반복된 시기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하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 2세대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니까 가나안 땅의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관심 있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투자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소산들이 굉장히 화려하고요. 즐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풍경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비현실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시적인 풍요로움, 현실적인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 사회의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부흥 1세대, 1907년 한국 교회 부흥의 핵심이었던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말 대대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 말입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부흥이 있고 나서 출애굽 2세대, 여러분들의 세대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확히 따지면 출애굽 2.5세대, 가나안 입성, 부흥 2.5세대라고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했던 것과 같습니까? 라떼 그러는데 라떼 신앙,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기도하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굉장히 무모해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 누렸던 때가 과거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물질적 풍요도 우리에게 주신 계기가 영적 부흥에 기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 얘기를 제가 좀 해보고 싶은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던 곳이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장대현 교회가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광장이 있고요. 만수대가 있고요. 그 위에 김일성과 김정은 동상이 20m가 넘게 세워져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해요. 지금도 지하 교인들이 수십만이 북한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단절시킨 결과 그들의 땅은 우상의 땅, 멸망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진짜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이 땅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그와 같이 않기를. 우리 꿈사랑의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함께 하게 될 우리 어린이들, 청년들의 세대는 그렇지 않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교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사랑의 이야기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자녀들이 엇나갑니다. 언제 철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한숨만 듭니다. 화나는 마음에 사랑의 매를 들어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의 인성과 지성이 달라지길 바라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지. 무작정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음해서 벽에 세워놓고 막 성경 말씀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과 동시에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어머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제가 오늘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서 그 찬양을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머리맡에 앉혀놓고 무릎 밑에 앉혀놓고 여러분 성경 이야기 들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기보다 지금 기성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기 바쁩니다. 가나안 땅의 풍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빠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바빠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지 가르칩니다. 아이고,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진작에 좀 땅 좀 사둘 걸.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코인이니 부동산이니 주식이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 그때 좀 S전자에 투자를 좀 해둘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역 초창기 때 26살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 교회 장로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작은 교회였으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공부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줄 아냐며, 사람들하고 거리를 잘해야 된다고. 아니, 공과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인간적으로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술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야기가 전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므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승리하는 간증들을 써내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고요. 그게 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들려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함께 찬양을 들을 줄 알아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꾼은 말로만 하는 이야기꾼이 아니라 행함으로 말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치에 대해서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뭐 정치의 색깔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청문회를 일부러 가끔 봅니다. 청문회를 보면은 어이구, 그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앞에 서기만 하면요, 없는 죄도 만들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청문회에서는 검증을 받아야 되는 국무위원들의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안 납니다. 모르면 웃어버려. 하하하, 웃어버립니다. 아, 그들이 왜 이런 말들을 하게 될까? 아,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었다면 왜 저런 말을 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들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의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야기꾼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행동이라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럽기 마찬가지겠죠. 부모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을 또 보고 배웁니다. 부모와 교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한 3대가 모여서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9살짜리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한참 싸우고 돌아온 거예요. 얘는 맨날 나갔다면 싸우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야,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못하겠다라면서 아이를 막 혼내고 있습니다. 뒤에 할아버지가 들어서면서, 야, 너 닮았다, 너 닮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부모 가운데 그 자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동을 또 보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것이거든요. 출애굽 2세대와 출애굽 3세대 사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몇몇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은 자 신학, 그루터기 신학,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남겨둘 자들을 남겨주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써내려 가셨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야기꾼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좀 뻥튀기해서 제가 그렇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천만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세상에 막상 나가보면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한 번은 붐비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저희 가정은 그래도 목사 가정이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변을 제가 일부러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1000만 정도 된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한 4분의 1, 못해도 5분의 1 정도는 될 것인데,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2명은 보여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보았다면, 아무리 복잡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다면 기도했을 것인데, 삶 가운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시장 한켠에서 싸우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도 집사고 저 사람도 집사예요. 말로는 하지만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배울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삶이 없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는 자녀들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대할 때 진짜 내가 삶으로 먼저 보여주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삶으로 보여준 노력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100마디 말을 하고 싶다라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오히려 내 삶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애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내 삶이 그들 가운데 먼저 보여줘야 온전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받쳐주지 못한 이야기는요, 자녀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하면, 주일학교 선생님 하면은 진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면 새벽기도 다 나오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었죠. 근데 요즘은요, 물론 교사가 귀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께 살아내는 것이 무엇이다? 전도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보여주는 표본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니 믿음도 없는 것처럼 판명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아닐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도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17절의 전제를 가지고 18절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과 행함을 따로따로 놓고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은 없지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나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행함도 있고 믿음이 있고. 근데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고관념에서는 믿음과 행함을 별개로 많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특권층, 혈통, 율법, 할례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쁜 짓을 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이 그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신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만 탁탁 골라서요, 자신들의 교리와 정치적 타협에 유리한 것들만 탁탁 뽑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과 행함 두 가지를, 한 가지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요. 주일은 성수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실 때 시간은 7분의 1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온종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온종일 예배 드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거룩한 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11조 가르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11조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체적인 주인이 된다는 고백이 11조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시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복받는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시험해 보러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것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생활 하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언행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행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행함과 삶으로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올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다 알지 못하는 사사기 시대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들과 아이들의 삶 또한 변화시킬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사님, 아이고,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는데요. 아이들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더 제가 간곡하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준비하길 바랍니다. 언제가 다음 세대가 더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실 때 아이들이 봤을 때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뭐 하겠습니까? 손 들고 집에 가서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다음 주에 토요일 주일날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먼저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고 아이들을 붙잡아서 앉혀가지고 우리 재밌는 성경학교 우리 교회에 있는데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왕성한 자리에 와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니 보고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한 단계 한 단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한 번 발붙였던 것이 두 번, 세 번이 되면은 보고 배우겠죠. 아, 저런 거구나. 아, 예배라는 게 저런 거구나. 헌신이란 게 저런 거구나. 헌금 생활이란 게 저런 거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라가는 간증이 저런 것이구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됩니다. 반주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부모 된 우리들이 그와 같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합니다. 부모 될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할 책임, 말씀 가운데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도 하겠지만 이제 구역 예배 방학이 맞춰지는 그때부터 예배에 조금의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도 좀 드릴 수 있는 일부러 주일 예배 시간에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하고요. 뭐 수요예배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금요기도에는 지금 이것보다 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서로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어떻게 나눌지, 주일 오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구역별로 흩어지셔서 한 주간에 있었던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한 가지, 그리고 내가 한 주간 동안 나눠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씩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도 이야기꾼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사사기 2장 10절처럼 우울하게 사사기 시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석한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더 잘 알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물론 알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꿈사랑의 교회 사역들 가운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고 성도들 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서로 이야기함으로 은혜가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그와 같은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